갑자기 내일쯤 한번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서 준비 없이 하는 게 트레이드 마크니까 저도 준비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한 부부 있어요. 그 부부하고 저랑 아내랑 네 사람이서 한 몇 달,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이상 했는데 정말 저는 정말 제가 한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 그 사모님 그 부부신데 굉장히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만나서 키아즘 주목서로 한 절씩 읽고 느낀 거나 궁금한 거 나누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예, 그거밖에 안 하고 저도 만날 때 부담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듯이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놀았는데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완전히 이제 어떤 묶인 데서 완전히 벗어나고 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좋았던 점은 말씀을 계속 나누니까 그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지니까 더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모님하고 우리 만난 지는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보면 말씀 나눔이 아니고 그냥 삶의 힘든 그게 한 99.9% 얘기를 나눴어요. 저도 뭐 말씀 어떻게 할 줄 그때는 모르니까 뭐 그냥 듣고 아내도 뭐 그렇게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됐고 해보자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교회에서도 우리가 설교 듣거나 은혜 받으면 그때만 말씀이 생각나지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말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보통 성도님들이. 그런데 말씀을 은혜 받으니까 딱 그 순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에베소서 말씀이 탁탁 마음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 잘못된 생각에 그 어둠의 빛을 딱 비춰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노는데 이게 사역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저는 놀면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조금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굉장히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은혜 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앞부분을 많이 해서 좋았는데 이 시 찬양 중심으로 해서 왠지 모르게 예전부터 교육을 그렇게 너무 받아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교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 하고 여기서 딱 잘라 먹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적인 어떤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게 너무 짙게 남아 있어서 이건 아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한 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다 가는 거라고 알기는 알았지만 좀 허리멍텅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거실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에베소서 이렇게 이 정도 크기는 아닌데 집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걸어놓고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파에 딱 앉으면 1장, 2장이 보이고요. 소파에서 옆으로 누우면 3장, 4장이 보이거든요. 허리가 좀 아파서 일어나면은 여기 이제 5장, 6장이 보여요. 우리 애들은 1장, 2장을 좀 봤을 거예요. 근데 TV가 그 밑에 있거든요. 항상 앉아서 말씀을 요리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에베소서가 뭔가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더라고요, 교회. 예.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목회할 때 그 생각했던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오고 10만 명이 오는 내 교회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은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 지은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으니까 그게
만물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게 하나님 교회죠. 그런데 요 사탄이 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살짝 이제 선악과를 먹이고 나쁜 짓을 해서 그거를 다시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 창조해서 더 놀랍게 거기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 교회를 교회답게. 전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탁 본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미 이루시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와 좋아서 저기 3절에 보면 시작이 감탄사로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완전 뛰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교회를 딱 봤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딱 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워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에서 만들어졌는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그 경륜의 방법을 계시받은 것을 1장부터 여기 2장까지 풀고 거의 3장까지 여기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계획해서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이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찬양해요. 그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실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래는 생명과를 먹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잖아요. 네,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고 죄가 들어온 그 사람을 일단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4절 끝에 보니까요. 그냥 군데군데 제가 짚으면서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지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5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됐다고요? 아들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 뒤에 나오면 교회인데 6절 끝에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보면 큰 계획의 그림이 다 나왔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드러나려면 하면은 우리가 좀 허접해야 돼요.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은혜를 전혀 받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수록 그 은혜가 어때요? 엄청나게 은혜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쪽에서 최극단에 있는 아주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사람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리면은 그거보다 더 크게 은혜를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그래서 흠이 많은데 4절에서 흠이 없게 만드시고 또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5절에서 아들을 다 만들어서 그 아들 삼아준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일단은
우리 더러운 이 새끼들을 죄송합니다. 허물과 죽어 있던 정말로 못 봐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를 딱 데리고 왔어요. 아들 삼으려고. 그럼 집안에 막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옷 벗겨서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씻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일단 보혈로 구속고 죄 사함을 깨끗하게 죄를 먼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아들 삼기 위해서. 예. 죄를 씻기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했거든요. 통일되게 하셨다. 왜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니, 저 어려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요.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렇죠.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이 왜 안 돼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인 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뿅 독립체야. 각자가 하나님 됐어요. 각자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한 몸으로 전체가 만물 안에 모든 우리가 뒤에 나오죠. 지체로서 큰 한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선악과 딱 먹으면은 그 순간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 몸통이 쫙 쪼개져서 나눠져. 선악과 먹고 바닥에 굴러다녀요, 얘들이. 예를 들어 그냥 설명 비유인데, 다른데 입으로 하는 말이 다 내가 머리야 하면서 지체들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다 머리라고 생각하는, 근데 머리는 아니죠, 실제.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머리라 이렇게 다 뿔뿔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짓을 어지럽힌 거죠. 그렇죠. 틀리면 나중에 목사님 다 수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회복하려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피로 씻기시고 또 자녀 삼아서 통일되고 그 은혜를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죠?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로 우리가 다 연합이 되어서 그 온전한 새 사람, 그 교회, 그것이 우리가 기업이고, 그래서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그 죄를 씻기고 같은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죠? 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같은 생명이 흐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결국 뭐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또 뭐 하죠?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키아즘 성경으로 보면은 세 줄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수막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찬미, 통일되고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알면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계시적으로 마음에 그게 눈에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말씀인 거,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계시를 우리가 이 말씀이 보이면은 그 교회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 15절 D부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렇죠. 17절에 보시면요, 끝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18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소망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는 한 소망, 교회로 우리를 다 불렀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먼저 성도 안에서 어떤 영광의 풍성이죠? 그 기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그 기업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해 같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울이 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어떠함을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딱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일을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돼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신 일을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한 몸의 지체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연합되어 있구나 이미.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 기쁨이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 2002년 대한민국 그 월드컵 축구 4강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어땠어요? 다 안 보셨구나. 지금 지나서 다 식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냥 축구 경기 하나인데, 내가 일본 사람이면 안 그렇겠죠. 중국 사람이면 안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갔을 때 온 민족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막 하나 되고 막 나라에 대한 막 애국심과 막 그 사랑과 막 그때 그 길거리에 막 나와서 막 그 빵빵 그러면 옆에 차가 화 안 내고 같이 빵빵 해주고 막 하고, 청춘 남자들 왔는데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골 넣으면 막 다 끌어안고 막 하나가 되고 막 그랬어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넘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승리를 같이 그 하나 내가 속해 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교회의 하나됨에 내가 거기에 속해서 영혼이 하나 된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거기에 하나로, 한 떡으로, 한 몸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교리적으로 맹숭맹숭하게 한 말이 아니고, 영원한 그 거대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만물이 하나로 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로 만드신 그 교회 우리가 부름 받았구나. 눈이 떠져서 그 감격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같이 보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로 뭘 기도했죠? 그 기업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다. 성령으로 충만 넘치는 그 하나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능력의 지극히 뭐라고요? 크심.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말했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20절부터거든요. 20절 읽어보면은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자들 가운데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은 뭐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이제 앉히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전무 후무 영원까지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은 그분을 머리로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를 지금 만드신 작업이에요. 교회를 머리부터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아기가 뱃속에 잉태되면은 머리가 커요, 몸이 커요? 아, 그렇죠. 태어났는데 몸은 이만한데 머리가 조그만 아기가 없잖아요. 뭐부터 만들어지죠? 머리부터 만들어요. 근데 머리부터 태어났는데 몸이 약한데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몸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새 사람도 교회로 봤을 때 예수님을 머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야, 하나님이 교회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예수님 머리를 다 만드시고 우리를 이제 몸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이고 교회는 충만인 거예요. 네, 교회는 충만. 그래서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 빨간색 B에 보면은 제목이 뭐죠? 우리들 이 목적에 뭐라고요? 개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여기 대칭으로 보면은 파란색 보시면 FG거든요. 예, 과거, 현재요. 그렇죠. 과거, 현재. 요랬는데 이렇게 됐고, 요랬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두 세트가 2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던 우리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그렇죠. 육체와 마음,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러니까 은혜 안에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낚시가 좋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낚시터로 갈 것이고 야구가 좋다는 사람은 야구장에 갈 것이고 나는 도둑질이 좋다는 사람은 도둑질하러 갈 것이고 똑같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 돈이 좋다는 사람은 돈을 쫓아갈 것이고 나는 이성이 좋다는 사람은 이성을 쫓아갈 것이고 각자 원하는 모양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생각하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사는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제갈길 관련 어린 양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2장 4절에 보세요. 무엇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네, 글씨도 여기 키가 좀 크게 되는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이유는 없어요. 이런 사람을 살려줄 만한 이유, 건덕지를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네. 긍휼에 풍성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4절을 읽을 때는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면 어떻게 읽거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크게 읽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하신 해도 벌써 사랑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줄을 바꿔서 가래가 너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유는 다 하나님 편에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하면 앞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5절에 2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에 살리셨고 나오죠.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살리시고 나오죠. 요거 딱 이게 이 예수님 살린 내용이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살렸다는 말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1장 20절에 살리실 때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죠. 너희가 은혜도 큰 글자에 있죠. 기하즘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고 6절에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기하즘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자랑하겠어요? 은혜만 자랑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위에 긍휼 나왔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려면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죠. 제가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일으키고 하늘에 이제 예수와 함께 앉히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죠. 2장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다시 분리예요. 다시 분리.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나라는 그 사람을 갖잖아요. 나라는 사람. 다 각자.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지체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개념이 빨리 안 들어와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를 근데 계속 보고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 개체인 한 사람의 개념, 선악과를 먹고 나 독립된 나라는 개념에서 내가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온 하나가 아니고 내가 몸 중에 여기 한 부분이구나. 연결된.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의 머리는 하나구나. 그리스도. 저 보세요. 시청각 교체를 제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우리 엄마로 몸을 물려 입고 태어나면은 제 몸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거울 보면서 내 머리도 한 개요. 팔도 2개요. 손가락도 10개요. 발가락도 10개요. 발도 있고 온전하네. 나는 나 스스로 내 하나네.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다. 네 생각,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너가 하나님이 돼 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선악과 먹고 옛사람의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을 언제나 분리시키고 거짓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과 붙여가지고 온전한 새 사람,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딱 지식적으로도 오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딱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가 앉아 서 있으면은 형제나 자매 간에 교통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엄지손가락이,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약간 자의식이 있다 생각해서 이 옆에 이 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가 쉴 때, 머리가 잘 때, 의식이 없을 때 엄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나 머리 눈치를 보면서 얘를 칼로 자르겠어요? 좀 웃음 비우긴 한데 우리는 그 짓을 한다고요. 왜? 내가 엄지손가락 아니라 뭐라 생각한다고요? 머리고
너와 나는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려서 따로 있다. 너와 나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40 중반인데 죄송합니다. 더 오래 사셨지만 아마 다 같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오른팔이 왼팔을 잘라버리고 싶다. 왼팔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싶다. 예? 물론 거울 보면서 얼굴은 좀 뜯어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팔이 와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이제 지갑을 빼간다. 그럼 그 팔은 잘라버리고 싶다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누구 팔이니까? 내 팔이 아니니까. 남 팔을 잘라도 상관없어.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이 딱 교회 안에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서 진리 가운데 그 빛이 딱 내가 눈이 밝으면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이 영원히 한 몸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감각이 없으면 누가 와서 시체를 훼손하면 자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히 붙여놓은 교회는 영원히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귀보다 저 사람 귀가 더 객관적으로 잘생겼어요. 예. 예? 뭐라고요? 죽인다고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 얼굴에 귀가 더 잘생겼어요.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귀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려요. 조금 못생겼어도 내 귀는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죠. 의식 안 해도. 머리는 내 몸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발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머리에서 신호를 0.0001초 만에 온몸에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이 새끼발가락이 아프면은 온몸이 이렇게 아야 하면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각 지체에게 쫙 연락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은 머리를 따라서 자동으로 살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쫙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뒤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 네. 흥분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 에베소서를 또 보고 보니까, 이야, 교회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이게 이제, 우와, 봤는데 이제 놀라도 왜 설명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설명이 되고, 또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흥분도 시켜주시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에서 흥분되면 이 은혜가 지금 통하는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2장에 그렇죠. 2장에 FG인데 1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로서 은혜로서 그 크신 사랑으로서 살려가지고 또 오는 여러 세대 교회를 통해서 찬양하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해요. 네. 누구만 자랑할까요? 머리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TV에 다 이제 인터뷰하고 막 상 받고 하는데 TV 이제 화면 클로즈업 돼가지고 손은 이제 화면에서 잘렸고 얼굴 막 용광받고 막 나가고 있어요. 그날 이제 딱 이제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이 손이 화가 난 거야. 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얼굴은 지가 영광을 다 받냐고. 근데 그렇게 해야 안 돼요. 손의 정체성은 자 제가 뭐 사진을 자 누군지 모르고 맞춰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맞춰보세요 하고 발을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배 나온 몸을 보여주고 하면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아내 정도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얼굴을 탁 띄우면 다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정체성인 거예요. 머리가 정체성이. 이 얘기 왜 나왔죠? 어쨌든 자랑. 그러니까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나 자랑한다.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영광 받는다고 손이 질투 안 하잖아요. 이 손 하나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자랑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가면 2장 11절부터는 또 이제 태생에 의한 과거 상태 그랬죠. 제목이 그 파란색 띠 키아즘 제목이. 자, 태생에 의해서는 하나님 이제 선악과 뭐 잘려있다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누구 밖에 있었어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제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다고요? 하나님도 없는. 왜 하나님 없을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G 부분에 보시면은 제목을 재밌게 정했는데 앞에 G는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그랬는데 뒤에 G는 뭐라고 적었죠?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죠. 지금부터 이제 화목 화평을 얘기하거든요. 붙이는 거예요. 풀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하고 둘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15절에 보니까 뭐죠? 원수된 것 그랬죠. 원수를 삼게 만든 것. 둘로 나뉘게 한 것. 원수된 것. 곧 그리고 그게 뭘까요? 정체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틀렸냐? 잘했나 틀렸나? 이게 한 몸인 거 모르면은 이제 이 지체끼리 너 잘했냐? 못했으면 너 한 3일 동안 몸에서 잘려서 각방에 가 있어. 이렇게 지체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율법으로 하면은 율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 뭘로요? 육체로 패하셨으니 하고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떤 걸 지었어요? 한 세 사람은 연합된 사람이에요. 연합된 사람. 연합된 한 사람은 한 세 사람, 새로운 사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죠. 지금 제 손과 발이 다 화평해요. 머리가 지금 명령하면은 1초도 안 걸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지금 입도 돌아가고 있고 있잖아요. 심장도 뛰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완전히 지금 하나잖아요, 제 몸이.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양이래요, 머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먼저 둘이 한 몸이 됐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번엔 누구와 화목시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화평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지체와 지체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 율법을 딱 몸으로 찢으면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한 몸을 만들어서 아까 앞에 뭐를 만들었죠? 미리 머리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몸이 일단 붙어야 돼.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붙어서 한 몸 하고 준비했던 예수님이라는 머리라 딱 붙여서 교회라는 그 세 사람, 교회. 이해되시죠? 그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감을 얻게 한다. 이게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 은혜 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 개인의 은혜 신앙 받아봤자 그냥 개인이 감동받고 개인이 좋고 개인이 뭐 조금 뭐 경제적으로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이 정도 간증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교회로 와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3장 이제 조금 또 빨리 보겠습니다. 3장에 2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 말을 잘 이제 처음에 저도 이해 못했는데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이러함으로 이 말은 1장, 2장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이렇게 앞에서 한 이 계획.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3장은 사실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만 그냥 예수님 핍박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는 그 계획을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이 계시를 계시로, 누가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 갈라디아서 나오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가지고 바울을 그냥 딱 미리 택해가지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놈이 누구냐, 왜 그런 자를 찾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거 힌트 있어요. 하나님의 뭐를 가장 잘 드러내려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뒤집어 놔야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는데 이런 것을 계시로 찾아오셔가지고 막 빛을 비춰가 만나 꼬꾸라졌다, 이런 걸 다 하나님 직접 알려주니까 바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끝까지의 계획을 나한테 알려줬지?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이방 너희를 위해서 나를 불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들은 막 울고 짜고 이렇게 내가 갇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대한 이 이방인을 향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 하면서 2절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은 이 앞에서 쭉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얘기를 너희가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은혜를 이제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 정도 하고 이제 3장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18절 19절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풍성함이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막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야, 그 교회는 충만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충만이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구나. 그렇게까지 딱 설명하고 3장의 제일 중심축인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을 해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흐름 가운데서 이거를, 이 말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돈이나 이런 것 아니겠죠? 돈이나 건강이나 빌딩이나 이런 거, 성도, 부흥 이런 거 아니겠죠? 교회를 만드시는 능력인 게, 교회를 또 세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랬던 우리를 죄를 시키고 이렇게 계획해서 연합시켜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능력인데, 우리가 볼 때는 연합된 하나님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주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실 그 하나님에게 했죠.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교회, 이미 충만한 교회,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교회를 보면서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찬양하죠. 예. 찬양하고 나서부터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인데요. 전에는 요 뒤에 이제 요까지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여기 이제 지키라 하고 막 계속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율법이 아니고요. 아까 지금부터 계속 얘기했던
머리와 몸이 하나 되었다. 그걸 가지고 뒤를 쫙 풀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연합시키고 사단은 뭐 한다고요? 분리시킨다. 거짓으로. 그거를 보고 여기 쭉 보면 거기에 안 통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4장 1,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근데 이건 무엇을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1장 저기 기도에 나왔잖아요. 저기 보니까 기도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 예, 그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한 소망으로 부르신 그 소망,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교회를 우리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에 그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목사님 강조 많이 하셨는데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신 것을 잘 지키란 말은 이미 해놓으신 것을 잘 보고 있어라 이 말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는 좀 부족하게 하셨네 가지고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머물러라,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 5에 보면요 파란색에 STTS로 돼 있잖아요. 검정색 B 큰 거에 보면요 4장 1절에 뭐 O 나오죠. O. 그리고 저기 4장 17절에 P 나오죠. 그리고 또 O가 저기 5장 22절에 O가 나오죠. 그리고 저기 절이 안 보이는 이제 뭐니까 절이 안 보이는데 6장 10절에 보니까 P가 나오죠. 그때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안팎 OP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다 하나 덩어리로 한 세 사람으로 교회로 연합했다 했죠.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는 순간 하나가 아니네 하는 걸 경험하죠. 직장에 가는 순간 하나가 아니네를 경험하죠.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나와서 차 타고 주차장 나오면서 하나가 아닌 걸 경험하죠. 그러면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무용지물 된 게 아니고 눈이 샥 다시 그 옛사람으로 샥 모두가 돌아오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이미 다 돼 있는데 눈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들이 보니까 안팎, 여기 안에는 교회, 밖에는 바깥 세상에서, 또 뒤에 안에는 가정 안이죠. 이게 물론 직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그 상전이잖아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임을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S가 권고인데, 권고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지켜라 이 말이고요. 몸의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앞에서 했던 그 통일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하나래요.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이 몸은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우리 이미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이 하나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는 머리가 김승남의 생명이면 요 손가락 안에 또 누구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벌써 그리스도까지 가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맞죠. 우리 그리스도 지체니까. 그렇죠? 이 머리의 생명이 다 받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게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죠. 온 몸이 어디를 보나 그 생명이 성령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하나로 한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죠. 부르심의 한 소망. 한 개요. 한 개.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고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교회의 머리도 하나요. 또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 죽고 부활한 게 세례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다 했죠.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이 곧 모든 만유를 지으셨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새 사람을 해서 완전히 이전보다 새롭게 해서 전부 다가 다 하나님, 더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몸의 연합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생긴 게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발가락은 발가락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몸의 지체로 보는데 각 사람이 선물 줬다는 얘기가 여기 T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각 사람 그랬잖아요. 이 각 사람은 이 몸으로 하나가 돼 있는데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이제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는 팔로 지었고 누구는 어깨를 지었고 누구는 손가락 지었고. 그런데 하나라도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말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죠.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여기 주셨나니 주셨다 하고 저기 뒤 보면요, 주셨으니 세 개가 다 나오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죠. 이 키아즘에는 사로잡힌 자가 검정색으로 돼 있죠.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조금 이제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해석을 한다면 허물과 죄 죽었던 무슨 색깔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었죠? 사단한테 사로잡혔던, 검정색으로 해석하면 올라가실 때 사단에게 죄와 허물을 사로잡혔던 자를 빨간색으로 사로잡았죠. 사단의 것에서 예수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로잡으면 이제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몸이 돼서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몸, 이제 교회 몸이 됐으니까 그 선물을 각자에게 기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죠. 이거는 올라가셨단 말은 그 전에 땅 아래에 내려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육신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올랐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까 최고로 높여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로 하려면 그 머리에 대적할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니까 완벽하게 최고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이 전무후무하게 영원토록 최고 머리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이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그 머리로부터 다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모든 만물을 머리로부터 예수님 충만케 하죠. 그런데 그 충만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교회가 형성돼, 몸도 이제 애가 태어나면 머리로부터 공급받아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니까 그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은혜 분량대로 준 사람들 교회 누구냐?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바울이겠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지체적인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다. 그렇죠.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을 교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저도 우리 교회 선물로 주셨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몸의 지체로 내 옆에 붙어 있는 선물로 하나님이 다 주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공통점 찾아보세요. 말씀을 알게 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알게 하는데 그 말씀은 누구를 알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눈이 어둡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이 몸이 내 건 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예수 것이고 예수 몸이고 한 몸인 걸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각자마다 선물로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12절을 보니까 이는 누구를요? 온 성도, 온 몸을 그 발끝까지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봄으로 하신 일을 보게 됨으로 말하면 온전하게 해서 다 그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도록 한 몸 되도록 그 봉사 일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를 세운다고요? 몸을 하나된 몸으로 건강하게 장성하게 세워나가게 말씀으로. 그래서 선물 주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잖아요. 이 일을 선물을 안 주시면은 이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은 하나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지체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 모든 성도가 역할을 해서 결과가 온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교회죠. 교회 그냥 개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는 머리죠. 머리만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다.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 그런 한번 비유를 설명했는데 전 목사님이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남님 고생했다 하고 미국에 그 3층짜리 큰 집을 하나 선물했다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미국에 가면 너 3층짜리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확인하러 가봤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와 앞에서 잔디란 그 모습만 봐도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와 막 감탄하잖아요. 감탄. 근데 딱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와 이렇게 완벽한 집 흠이 없네. 와 이렇게 거룩한 집을 주셨네 하고 1층에 딱 들어갔는데 큰 방이 있는데 딱 들어가보니까 물질로 갈 수도 있는데 벽이 다 금이에요. 금. 우와 휘황찬란한. 그렇죠. 야, 이 집은 금으로 다 되어 있구나 생각했는데 또 옆방에 가보니까 온갖 그 사파이어와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사파이어네. 거기 들어가니까 또 우와 이거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와 한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다 이 집에. 다 알았다 생각했는데 설마 더 있겠나? 금이고 보석이면 다 됐겠지. 딱 다음 열는데 와 진주로 막 와. 근데 이거 언제까지 다 보겠나 하면서 옆으로 봤는데 방이 방방방방방방방방 있는. 그러면 거기에 다음 방에 대한 궁금증과 뭐가 생길까요? 기대 소망이 생겨나. 와,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알아도 다 알 수가 없겠구나.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기쁨으로 미치거나 충만해지겠구나.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 안다는 게, 나는 복음을 다 알았어. 난 예수님 경험해서 알아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은 방 한 개 보고 그 사람은 끝. 와, 이거 놀라운데, 그래, 나 잘 몰라요. 그래, 모르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예수님 이런 면도 있단다. 짜자자. 문이 슉 열리면 또, 우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구나. 우와,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다 봤다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봤다 하고 나는 이만큼 안다라고 딱 속으면 거기서 그 사람은 끝. 또 더 속으면 분리시켜. 너는 왜 못 보냐? 난 이만큼 봤다. 이러면 분리돼. 근데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같이 가면 다음에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서 같이 보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 보세요 하면 이 사람 감탄해요. 그럼 사람들이 뭔데 하면서 모였어. 그래서 그 예수라는 집에, 교회라는 집에 딱 같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한 마음이 됐어. 한 몸이 됐어. 예수 안에 가보니까 예수를 알아도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모를 정도로 예수님 충만하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 충만한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앞에는 하나된 교회를 쭉 얘기했고 그것을 찬양했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 놀라운 교회의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는데 다 하나인데 또 각자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 역할을 주셨는데 그게 분리가 아니고 서로 자랑하고 분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막 계속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방면의 예수님을 누려요. 그러면서 뒤에 권고 여기는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가 이 권고 사항이었고 여기서 권고 사항은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를 크게 해놨죠. 강일수 목사님이 사단은 언제나 거짓으로 이 일들을 거짓으로 다 돼 있는데 아니다 하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술과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면 흔들리면은 탁 떨어져 나가려고 이제 속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은 이거 진리죠. 진리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한 것을 거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또 자라죠. 요 충만한 때 이르고 자라고 그는 뭐라고요? 머리니 그리스도라. 나에 대한 선악과 먹고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요 자고 눈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까요? 나로부터 출발할까요? 나로부터 사는 거예요. 말씀 없고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 딱 눈 뜨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보면요 내가 머리로 이게 벌써 막 보면 화가 나고 막 내 판단 모든 게 올라와. 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런 속이는 것도 잘 보이고 또 누리는 그리스도도 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저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속고 있구나. 그러면 좀 긍휼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겠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인 걸 알면은 그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에게서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게 해서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이 이제 머리를 향해서 제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나는 이게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다고 손이 생각하는데도 내가 시키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기억하라고 우습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머리로부터 하면은 이 손뼉이 탁 쳐지고 딱 발이 가려면 정확하게 긁어주고 온몸이 붙어 있잖아요. 손가락은 팔이 없으면 머리로부터 못 받죠. 그렇죠? 심장부터 손끝이 멀잖아요. 근데 심장에부터 혈류가 흐르고 팔이 있어야지 요 끝에까지 그 공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경험했어요. 이 몸된 교훈을 실제 어떻게 경험했냐? 만약에 재정적으로 누가 여기 보니까 아프거나 뭐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가 있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몸의 모든 상황은 팔이 할까요? 다리가 할까요? 왼손이 할까요? 오른손이 할까요? 몸의 지체 중에 누가 할까요? 머리는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이제 성령이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교회라는 걸 알면은 머리가 다 하니까 머리가 이 팔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머리가 알게 해서 멀지만 오른손의 저 끝이 왼발의 아픈 데를 딱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성경 본다고 돈을 10원도 안 벌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공부한 날도 있고 갑자기 통장부터 은혜 받은 날도 간혹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지체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너무 놀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니야. 거나 나나 빤한데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흘러오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여기 은혜를 풍성하게 줘요. 풍성하게 줘. 그러면 이 팔이 한 150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00을 쓰고 50의 은혜는 얘를 보니까 얘를 줘야겠어. 그러면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계획에 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가신다고. 예. 그래서 자라게 밤이 5시 반이죠. 빨리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감각이 없으면 내 개인이니까
몸과 마음을 있어 살면은 빠네요. 자기 방탕, 욕망, 그 다음에 음욕으로 갔다가 우상숭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족이 안 되면 더 음행하는 쪽으로 가요, 사탄을 끌고 가요, 사람을. 영적인 것은 육적인 음행할 쪽 갔다가 더 이것도 충만이 안 돼. 그러면 사탄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방탕, 더러운 것, 욕심 행하고 유혹, 썩어져 가는 것, 구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악독, 분냄, 노함,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자 나왔죠.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받지 못한다 하고 여기 넘어가서 근데 여기는 일단 넘어가서 그럼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이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러면은 딱 내가 기분이 나빠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무효화됐을까요? 내 눈이 어두운 걸까요? 오른팔이 왼팔을 미워야 안 미워요? 손이 발 섬기는데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한 몸이니까 절대 안 상하죠. 그거를 마음으로 눈으로 말씀을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다 주님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리와 몸 했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딱 한 사람 지었는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몸이죠. 몸. 그래서 완전 하나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야 하나님 완전히 남편과 아내를 완전히 그냥 하나 되겠구나. 너와 나면은 싸울 수밖에 없고 자존심 대결할 수밖에 없는데 오른팔이 왼팔을 질투 안 하고 손과 발이 질투를 안 하고 그런 게 없는 거 하나니까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걸 다 봐버리면은 주께 복종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내 몸한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받아서. 남편들도 뭐예요? 그죠?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잖아요.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는 다 성령 받아서 같은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남편 속에도 성령, 아내 속에도 성령, 한 성령 나왔죠. 하나.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 하는 건 자기한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니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고.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보호할 때 얼마나 알뜰살뜰 자기 몸을 보호해요. 안 다치도록. 그게 머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살피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몸이 붙었다. 그것을 이제 알 때에 이제 아비가 자기의 그 교양과 훈계를 한 게 아니고 아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말씀 받아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예, 하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 성령 따라서 관계 흐르도록 예, 그렇게 하는. 그리고 뒤에 나가면은 세상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계속 이미 이룬 일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으로 하나 아니대.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게 하고 또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를 입는 거고 복음을 입는 거 진리를 입는 건데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뭐 하겠어요? 사단의 거짓 결박을 검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오면은 진리의 검으로 계속 그게 아니다고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강구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결국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깨어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려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여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니 너무 좋죠. 이 에베소서를 교회로 풀었어. 교회로. 이거는 개인으로 푸는 것의 차원을 엄청나게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개인으로 본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은 아까 전에 말하고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오면 분열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분열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거.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뭘로 갈라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로 갈라치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옳죠.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옳고 오른쪽이 틀린 쪽을 자르면은 뭐예요? 이미 속은 거라. 맞죠? 네.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참된 것만 하면 안 돼. 그죠? 참된 것만 하면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 밸런스를 잃어버리거든요. 사단은 뭐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해요. 한쪽에 치우치게 한다. 뭘 해요? 참된 것을 주장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균형을 잃어버린다. 어떤 때는 사랑만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이제 김수남 목사님이 교회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다. 하나님 만드신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온 교회가 한 몸 된 교회. 그것이 뭐죠? 그것은 머리와 몸은 하나고 똑같은 생명이고 머리는 몸을 영광스러운 자기 몸으로 조성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 땅을 머리가 몸을 자기 머리만큼 영광스럽게 하면은 온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개인의 기름부음이나 기름부음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름부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주적 교회 할 때 딱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소그룹. 소그룹은 뭐예요?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교회라는 게 뭔가. 그걸 작은 단위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작은 그룹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내 한 사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탁 깨닫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만났어.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요. 어느 게 차원이 높겠어요? 두 번째라, 두 번째. 근데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를 깨닫는 거하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하고 이미 하나 된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훨씬 더 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뭐죠? 사단을 이깁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옛사람. 혼자서는 못해요. 이게 세상. 그죠? 사단은 뭐죠? 갈라놓는 거라. 갈르면 죽어요. 뭘로 갈라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로 가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틀려도 형제고 한 몸이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러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병은 누가 고쳐요? 머리가 붙어 있는 동안에 씻기고 고치고 교통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다 고쳐져요. 근데 곧 교통이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 없이 만나잖아요. 경계 없이. 그런데 사단은 계속 경계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친다면. 그래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놓으면은 머리가 무력해져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게 하늘에 앉아 있어도 교회의 머리가 돼도 교회가 갈라지면은 머리는 사단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인데. 그래서 내 개인이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한 지체로서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됨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경지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한 분이고 이 한 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체랍니다. 지체. 예. 이 교회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한 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 만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머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교회를 맛보고 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